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인인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전쟁과 기근의 위험에 처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평화를 허락하소서.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또한 크고 작은 전쟁 속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 음행, 권력, 안정, 개인주의, 분노가 저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지더라도 전쟁의 주권과 승리가 주님의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정진하게 하소서. 특별히 저희를 다드림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승리케 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1년 전에 저희 나라의 용산에서 큰 참사를 겪었습니다. 아직도 원인 규명이 잘 밝혀지지 않고 슬픔이 분노로 변하여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하면 아픔을 겪은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불합리함을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주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도 있지만 훨씬 슬픈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저런 전쟁의 소식도 있고 또 가까이서는 조금 전에 언급한 시간상 작년에 이런 용산의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기쁨과 슬픔의 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에 김영일 선교사님이 폐에 혹이 있어서 참 우리 모두를 당혹하게 하였는데, 그러나 또 기쁜 것은 이게 당장 수술하지 않고 앞으로 검사 결과들을 추적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또 그것은 마음의 안심이 되고, 또 그 딸 우리 의진이가 한동 글로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원래 이번에 입국한 일이 큰 딸이 진학 문제로 왔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된 것은 참 기쁜데, 그 일을 해결하고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연기가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이번 목요일 날 지난 주일 와서 잠깐 와서 일 때문에 인사하고 이제 목요일 날 미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했던 우리 정현준 집사님, 구자희 집사님, 최미경 권사님의 그 사위죠. 출국하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참 여러분, 한 주간만 해도 성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듣고 특히나 질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이런 어두운 이야기 또 아니면 아픈 이야기들이 좀 덜 들리거나 없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실상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평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의 광야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여러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다드림교회를 세우며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광야의 삶을 살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일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우리가 행할 일들은 다 받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일이 언제 행하여진 일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온 첫째 해 첫 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 지금 9장이잖아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1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배치하면 먼저는 9장의 6월절을 행하고 난 뒤에 이제 진을 짜고 그다음 배치를 하고 정결 예식을 드리고 이런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그 해에 그 출애굽한 날을 그 해의 첫날로 정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행하였잖아요. 그 첫 번째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키는 이 6월절에는 애굽의 장자도 죽지 않고 짐승의 초태생도 죽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이 먼저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조직을 짜고 진을 배치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10장 11절이 되면 이제 광야의 삶이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도 보면 진 배치도 보면 우리 앞에 9장 앞에 다 있는데 굳이 이걸 시간상으로 먼저 행한 일을 뒤로 갖다 놓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이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광야의 삶처럼 새로운 여정을 하여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때는 우리 힘으로 걸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조금 전에 장로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예배 중에 왜 저런 거 하는 거야, 저런 거 재직회 때 해야지 라고 아마 마음을 쓰실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정말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심기를 살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장로님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설립하고 함께 걸어왔는데 한번 우리 마음을 지금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규모나 또 내적으로나 우리도 왜 잘하는 게 없겠어요, 그죠? 왜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예식을 두 번째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모세는 이런 일들을 배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가 인도하신다. 부르신 자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새로운 여정으로 너희들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의 아주 특이한 점은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유월절을
2번 행하였어요. 2년이 되던 해는 원래 달에 규정된 규정대로 지켰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또 죽은 사람, 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상황, 방금 설명한 유월절처럼 시체를 만졌거나 여행 중이었던 사람이 들이와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모세는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걸 말하는데, 민수기 안에는 저렇게 3번씩이나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하여서 모세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마땅히 지킬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다 지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실세입니다. 오늘 몸이 좀 이상해서, 마음이 이상해서 형편이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은 이 2번째 해 유월절 때 안 지켰다면 그들은 다 자기 백성에서 멀어지고 쫓겨나고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득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7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득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이니까. 여기에 이들이 유월절을 각 지키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신의 화살이라는 그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소설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권력자들이 자기 백성을 조종하는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부족민들은 만월, 달이 차면 추수를 시작하는 것이 그 마을의 절기예요. 그런데 달이 찼다 안 찼다를 누가 알려주는가 하면 제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제사장이 자기가 바른 소리를 했다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달이 찼습니다, 빨리 달이 찼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니야, 너희들 눈에는 찼는지 몰라도 내 눈에는 아직 안 찼어.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매년 그 청학리로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매년 그 청학리 주변에 배밭이 많아서 배를 이렇게 한 그루씩 삽니다. 그러면 한 12만 원을 주면 한 10월 달 추석쯤 되면 배 수확하러 오세요. 그래서 가면 엄청난 배를 수확을 해요. 올해도 한 그루를 샀어요. 그런데 그 배를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 열매를 솎아낼 때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열매를 봉지를 싸야 된다고 오라는데 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와서 수확하라는데 뭐 배가 달려 있겠지 뭐 어디 가겠어. 그러고 있다가 한 2주 전에 딸을 데리고 배를 수확하러 가자. 그리고 갔는데 배는 하나도 없고 밑에서 전부 다 썩어서 시커멓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제 촌놈이 아니구나. 난 분명히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확할 때를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무지하게 나무에 열매는 언제나 달려있지. 그리고 동네방네 내가 오늘 배를 수확하러 간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서 나눠줘야 될 사람이 많았거든요. 오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배 가게에 가가지고 엄청난 양을 샀어요. 내가 수확을 했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죠. 여러분, 수확은 시기를 지나면 다 물거품이 되는데
이 아프리카 제사장은 달을 보면서 아직 달이 안 찼다고 그 사람이 판정을 내려야지만 일터에 가는데 이걸 가지고 그 자기 부족을 조종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죠, 여러분. 무섭지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저는 장로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이 질문 하나에 제가 꽂혔어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하여 뭘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알지만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라고 말하고 해도 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따라가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인도자를 따르게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항상 인도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들이 다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가야 해요. 그 약속의 땅까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여정과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이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어찌하여서 우리는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까? 비록 율법의 규정을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였어도 이 규정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새로운 규정을 여러분 보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자막에서처럼 민수기에서만 3번씩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이 광야에서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지요. 광야에서는 그럴 때마다 규정에 없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못 지키십니까? 했는데 10절에 보시면 또 다른 경우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여기에 그 질문에 대하여서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두 번째 달에 다시 한 번 더 유월절을 지켜라. 규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득불 어긴 자들이지 고의나 그리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어긴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자신이 분명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좀 마음에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부득불 형편이 안 되어서 난 드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모세에게 말하였어요. 이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홍해를 건넜고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그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득불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절기가 지났는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헌물을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헌신을 보면 오늘 우리도 한 번 더 이렇게 오병이어 반찬 가게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자동차를 마련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각각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할 수도 있죠. 마음으로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10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1,000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는데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해. 함께 모여서 우리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그건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림 언어처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이 찬양,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를 듣다가 찬양 중에 이렇게 부르다가 그래 저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세상이고 팔레스타인도 이란도 시리아도 다 하나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폭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세상이 망가집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시리아에서 사역하는 후배가 있고 이라크에 들어가서 모슬이라고 하는 정말 IS의 본거지였던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도 사역하는 후배 동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또 매월마다 그 자신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이번 주에 받았던 정말 기쁜 소식은 그곳에서 30년이 넘도록 사역한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 가정 전체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이 살해당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가족에서부터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는 이런 반찬 가게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구원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서 자원하여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항상 동행하시는데요. 이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곳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는 말씀이 무려 18절부터 23절까지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이렇게 한두 구절 안에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또 비슷한 동음이어로서 같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부사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또 아니면 해가 떴거나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동안에 아니면 해가 떠오를 때에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이나 이런 시간들이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간을 머물렀다가 그냥 구름이 솟아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한 시간밖에 안 머뭅니까? 여기서 한 10일은 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걸어왔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성질 빠르게 가십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이틀을 머물라 그러면 이틀을 머물고, 일주일을 머물라 그러면 일주일을 머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태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움직이면, 성막이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어떤 형편이든지 떠나야 한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다니는 삶은 즉각적인 순종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이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에게는 맞는다 안 맞는다, 내 취향이 아니다 기다, 또 지금은 때다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동 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삶에는 정말 위험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는 광야에 무수히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 살았어도 그 결핍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셨고, 그 위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내가 쫓길 때에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바로 그런 인도하심의 사인이었지요. 사실 오늘 우리들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또 있다면 우리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해야 되는, 자기와 늘 대화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와 독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섭리를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 길이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자가 있는 이 삶, 인도자를 따라 걷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를 따라갈 때에 구름처럼 이런 정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두렵고, 또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바르게 선택했는가 하는 염려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삶에 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에 김형석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면서 자녀들 기를 때 딱 한 가지 기준을 줬어요. 뭔가 하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는 것을 배워보지 않는 아이는, 그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위험을 다 감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꾸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을 때 그 아이는 나중에 왜 내가 언제 그 길을 가려고 했냐고 엄마가 아빠가 그 말 들으면 나중에는 여러분 아이와의 관계가 다 멀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비록 고통스러워도 아이에게 가만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이셔. 이번 우리 한 주간 동안 종교개혁 기념 신앙 강좌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조신앙 했잖아요. 마지막 날 이틀 동안 줌으로 들었던 고등학생 한 명이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왔어요. 와가지고 다 듣고 난 뒤에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같이 아이와 함께 3일을 그렇게 쭉 듣고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이번에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강좌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무신론자들을 만나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 아이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학교 제도에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이고 이따위 학교는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덧붙였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보기에 아빠도 너무 좋은 분이고 신앙인으로 아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좋은 분이고 다드림교회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분을 많이 만났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제가 일단 어깨가 좀 펴졌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고등학생 입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아빠가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왜 욕을 먹지요? 혹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 자신이 아무 의롭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겸손하게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